모세와 이드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믿음으로 교제하는 즐거운 밤, 힘을 얻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드로는 모세의 하루를 지켜보게 되는데요. 모세는 하루 종일 앉아있고 백성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하루 종일 기다리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이 하루 종일 앉아있고 서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러한 삶들이 계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급되지 않다가 이드로를 통하여서 이 모습이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산 앞으로 가는 기간, 한 달여가 지나는 동안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이러한 큰 사건들이 기록된 것을 보았고, 그 이후에는 백성들이 힘들었겠다 이 정도를 생각해 보겠지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에 문제가 장막을 치고 이제 쉼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백성들이 다 모세에게 몰려와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재판해달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러한 모습이 요날 이드로가 찾아온 날 하루 있었을까요?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텐트만 치면 하나님께서 다 멈추라고 하면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찾아왔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들의 일들이 남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 텐트를 쳤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안 잃어버리겠습니까? 당연히 잃어버릴 수 있죠. 흙 속에 묻힐 수도 있고, 그런데 뭔가 없어지면 단순하게 잃어버렸구나 하고 아쉬워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지난번에 나를 미워했던 누군가가 생각나면서 훔쳐가지 않았을까? 도둑놈이 아닐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를 찾아갑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번에 이 텐트를 쳤는데 뭐가 없어졌다고, 이 해결해달라고. 참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쫓아옵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짐만 지고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하고 나올 때에 많은 짐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검은 폐물을 구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얻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짐들을 싣고 갈 때에 가끔 가다가 자기가 부리고 있는 소나 나귀들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급하죠. 그러면은 옆집에 가서 아니면 주변 아는 친척에게 가서, 야, 너 소 노는 소가 있으니까 좀 빌려달라, 나귀 좀 빌려달라, 빌려왔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 행진을 시키는데 그 나귀에 소의 심을 신고 걸어갑니다. 가다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소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소를 빌려준 친척이나 주변 이웃은 어떻게 할까요? 갚아라. 멀쩡한 소를 빌려줬는데 왜 소가 죽냐? 갚아라. 근데 또 빌려와서 죽은 모습을 보고 갚으려고 하니까 좀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병든 소를 빌려준 거 아니냐? 너 병든 거 알고서도 빌려줘가지고, 아니 다른 소들은 멀쩡한데 왜 이 소가 죽냐? 그럼 가보자. 모세에게 쫓아갑니다.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누가 정직한 말을 하는지. 이 건수가 성인 쳤을 때 60만일 때 모세 한 사람이 텐트만 치면은 자기들 먹을 거 먹고 쉴 거 쉬는데, 억울한 사람들은 다 쫓아와가지고 모세한테 물어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큰 문제도 아니에요. 사소한 문제예요. 다 생각이 다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막 쫓아와서 물어봅니다.
생각하니까 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많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양쪽을 판결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양쪽 모두 그 대답을 듣고 만족하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찬양하며 돌아갔을까요? 생각해봐도 그렇죠. 제가 생각해봐도 둘 다 하나님 뜻이 이것입니다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공의로우십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좋은 소리를 들은 사람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러고 또 한쪽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하셔 하고 억울해하면서 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 억울함들이 쌓이면은 어떻겠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작은 일들에 있어 바르게 판단하고 작은 일들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 이 삶이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드로가 그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삶들을 가만히 지켜볼 때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 같은지 옆에서 충고를 합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너를 지켜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구원한 이후에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계속 그렇게 됐던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너도 지치고 그리고 백성들도 매번마다 와서 기다리면서 지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해결되지 아니하고 답답한 마음들이 쌓여있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까지 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일러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판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따라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라고 지혜를 주었습니다. 참 그럴듯하죠. 그런데 참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드로가 이방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울 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친족 간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름 조직이 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만 찾아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무조건 맞습니다. 여기에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족장이 권력을 가지고서 한마디 딱 던지면은 순종해야 됩니까? 안 순종해야 됩니까? 당연히 순종하겠죠. 그런데 세상의 권력을 생각해 보면 권력자가 섬김을 받습니까? 섬깁니까? 일반적으로 다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당연히 억울한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억울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 안에서 일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때마다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억울하다. 하나님 앞에 가자. 하나님 앞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족장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진짜 공의롭게 판결을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가치관 속에서 충돌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해결받고 나서는 백성들이든 족장들이든 어떻게 합니까? 또 애굽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들 살 때는 애굽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애굽의 가치관 속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시나 한번 보자. 그렇게 가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오합주절이요 참 준비되지 않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소망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섬기는 지도자로서, 섬기는 세상의 죄악을 감당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늘 감사하시죠? 아니면 불뚝불뚝 충돌이 나는지. 오늘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요즘 시대는 예전엔 족장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이 앞에서 권력을 차지하였지만 요즘 시대를 보니까요 모두가 족장인 것 같아요. 어른만 족장이 아니에요. 어린 애들도 자기들이 족장이에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모두가 족장이라서 다 모이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저리 가라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해보면 예수 믿는다 하는데 다 자기가 옳대요. 예수님은 믿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데 하나님 한번 따져주십시오.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이러할 때에 만약에 목회자에게 다 그 문제를 들고 와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한 성명 넘는 성도들이 다 문제 하나하나 들고 와서 저한테 다 이야기하고 저 성도가 이랬어요 다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 나빠요 또 저는 그거 마음에 들어요 목사님 좋아요 이러고 있으면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떻겠습니까? 근데 조금 더 많다고 해보세요. 한 100명만 되었다고 해보세요. 100명이 다 자기가 족장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한 주에 50명씩 찾아와서 목사님 면담 좀 하시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고 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참 목회가 힘들 것 같아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 오합지졸 같을 것인데 현 시대의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오합지졸이 아니라 모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삶들을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능력 있는 자로 잘 판단하고 서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볼 때 이드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니이다. 자,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 백성들이 오느냐 하니까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물으려고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모세에게 올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 일명 모세는 직통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고 모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모세는요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그때 말씀해 주시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직통계시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한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한다. 이 율례와 법도가 뭡니까? 앞으로 십계명 이후에 배우게 될 이스라엘의 사회법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광야길을 올 때에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알려지지 않았느냐?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알려졌죠? 출애굽기 1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건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물 있는 우물을 이 호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썩물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제시하시는 나무를 던져라 했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변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이때 별 규례를 안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이 말은 광야길을 오는 동안에 벌써 충돌이 났다는 겁니까? 안 났다는 겁니까? 광야에 텐트를 칠 때마다 백성들이 온갖 문제를, 불평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는 그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일을 살려고 하면,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좋은데 주려고 하면 어때요? 그 말씀을 굳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좀 마음에 걸리지만 나한테 좀 더 유익할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러 가자. 매번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초점요? 직통계시. 좀 내가 그거 들어야 속이 시원하겠다. 그런데 모세에게 이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가르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모세가 이미 전해준 말은 하나님의 뜻이 맞죠. 그렇다면 당연히 자기들의 삶 속에서 유사한 문제가 생기면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다르겠지만 유사한 문제가 생기면 이미 모세가 일러줬던 말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모든 일들의 판례를, 이미 주신 말씀들을 규례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선포해 주심으로써 그것들이 백성에게 받아들여지도록 만들어 가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직통계시 들으시겠습니까? 성경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 직통계시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서로가 서로 안에서 지켜야 할 민법과 같은 사회법과 같은 당연한 말씀들을 애굽의 법과는 다르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법들을, 율법을 주셔서, 규례를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라.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성경을 계속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것이 내가 직접 받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매 순간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깊고 비밀한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온전히 따르던 제자들을 통하여 주셔서 성경이 기록되었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런 경우 성경에 없는데요, 다 보시면요, 그 마음의 의도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가? 내 욕심을 따르고 싶은가? 나의 이익을 따르고 싶은가? 그거 내려놓고 생각하면 답을 다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은요, 여기를 저기를 죄악된 자리만 아니라는 거 잘 보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선택되어진 길 속에서 하나님 뜻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뜻을 행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 무엇인가 선택하면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이드로가 이야기할 때에 자기도 이방 제사장으로서 그 자기들이 신들이 주신 뜻을 따라서 그냥 사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그 복음이 주는 삶의 자세들을
매 순간 판단하고 부딪히고 싸워서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적용하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이대로는 이야기합니다. 판례를 만들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 우리 모두가 능력 있는 사람들 진짜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각자 한 분 한 분이 어떤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을 행할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서는 율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성하신 율법, 그 신령한 법을 따라서 모든 성도님들이 판단하고 섬겨주고 이야기될 수 있다면 이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일 안 하셔도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볼 때마다, 내 생활을 볼 때마다, 교회 성도의 삶들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법으로 판단하고 그 법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요,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맞아요. 오늘 이대로는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21절 말씀을 보니까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무슨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럴 것 같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래요. 이 말씀이 잠언서 31장 10절 말씀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하는 이 현숙한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능력 있다, 현숙한 여인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어떠하냐라고 3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않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현숙한 여인이십니까? 이 모습이 남자들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대로 굳게 마음을 세우고 그 이외에 불의한 이익으로 이것을 흔들려고 할 때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능력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원할 때에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모델을 만들기보다도 다양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우리 히브리 3파 이야기 아시잖아요. 애굽 바로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번성하니 남자아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근데 히브리 3파는 그 애굽 바로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버렸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능력 있는 사람. 솔로몬을 생각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솔로몬은 다윗이 물려준 재산, 이미 왕이잖아요. 그리고 큰 재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가리켜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흡족해가지고 내가 너에게도 지혜를 기쁨으로 주고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리라. 완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를 가지고 그를 따라 살 때에 내가 다하여 주리라. 그랬더니 솔로몬에게 준 게 뭡니까? 지혜를 줬는데요.
두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와서 판단해달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한 방에서 아이를 데리고 같이 잤는데 한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눈을 먼저 떠 죽은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를 절로 밀어넣고 옆집 아이를 자기한테 다 갖다 놓고 내 아이다. 아침에 두 사람이 일어나서 보니까 저 아이는 내 아이인데 한 아이는 죽어있고 서로가 내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판결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솔로몬 앞에 가자. 솔로몬이 그 모습을 보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 다 이 아이는 내 아이, 저 아이는 내 아이 하니까 그럼 공정하게 아이를 둘 다 쪼개라. 그리고 반반씩 줘라. 그렇게 했더니 진짜 엄마는 차라리 내한테 안 와도 좋으니까 살아있으면 좋으니까 저 여인에게 주라. 한 여인은 잘됐다 쪼개라. 그럴 때 솔로몬이 심리하여서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여인이 진짜 산모니까 진짜 엄마니까 그 여인에게 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을 보고 진짜 솔로몬을 두려워하고 높이게 되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가슴에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들을 제가 삶 속에서 생각해 볼 때요, 복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적인 삶들, 우리도 세상적인 상식과 관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살다가 보면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세상적인 관점이기도 하고 또 내가 살아오면서 내한테는 이게 맞아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이게 율법처럼 교회 우리 서로 간 예의적인 법처럼 이 정도는 해야 돼라고 기준을 정해놓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기준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각자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보면 잘했다, 못했다.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거는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 잘못한 걸 보면 이제 마음이 속상하니까 이야기를 해요. 그것까지 괜찮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건 맞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이야기를 하고 불평이 쌓여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는 그걸 가지고서 사람을 미워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그 이유를 살아야 됩니다. 이건 틀렸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답은 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아직 잘 모르나 보다. 그러면은 내가 아는 복음은 나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살려고 할 때에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해야 되나? 그때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나를 참아줬구나. 예수님이 나를 받아줬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 채찍질을 당하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살아날 것 하나를 바라보시면서 참아줬는데 내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이 주신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참아줘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보게 해주실 거예요.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요 걸음을 걷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아직 연약해요. 여전히 매 순간마다 그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계속 실험해 봅니다. 하루에 수도 없이 넘어졌다가 하나님 다음에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안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셨는데 이미 보여주셨는데 해볼게요. 또 해볼게요. 그러다가 한번 탁 되는 그 기쁨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다는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구나. 이건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일을 행할 때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더라. 그 다음부터는요, 똑같이 안 좋은 일 여러 가지, 저도 아직 뭐 세상적인 기준이 조금씩 있으니까 안 되는 거 보면 이래서 되겠나 저래서 되겠나. 또 저는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준이 더 높아요. 저라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연약할 때 다 받아주셔서 지금 좀 알았다고 조금 더 깊어졌다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요건 제가 묻겠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건 제가 묻겠습니다. 욕 먹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통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